네,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절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죠. 해나가는 상황에서 사실 번번이 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럴 때 4절의 말씀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으신 이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무릇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 무릇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들도록 하는 그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4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이 뭐길래, 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도록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1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특히 많이 사용했는데 한 78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폭이 넓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이 교회를 제외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개가 아니고, 그 세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쾌락을 누리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죠. 이를 위해 세상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쾌락이라는 것을 돈과 명예나 권력, 이런 것만 쾌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유혹하게 하는 것,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모든 것들도 쾌락,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라는 것은 시대관,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상은 이 시대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현대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성주의를 꼽을 수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현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신,
그 신이 말한 것을 적어놓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성주의와 같은 세계관, 시대관, 관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세상은 직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하죠.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고민을 하고 내린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죠. 수도원을 이 세상을 피할 수 있는 정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KBS에서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3부작을 방영을 했습니다. 1000년 전에 유럽의 그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의 370명의 수도사가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북 상주에 있는데 15년 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이 카르투시오 수도원을 허가를 해줘서 지금 그 경북 상주에 있는 수도원에 11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냐면 그 1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도사와 평수사가 있습니다. 수도사는 하루 종일 뭘 하냐면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독방에 갇혀서. 그리고 평수사도 똑같이 수도사와 같이 기도와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평수사들은 노동을 합니다.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또 수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평수사들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대화하냐면 하루 중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산책을 하면 그 몇십 분 동안 산책할 때 하는 대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번 하는 그 대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받는데 그때 하는 그 대화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그 외에 서로 대화할 필요할 일이 있으면 이 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써서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이 사람들은 극기를 위해서 독방에서 밥과 물만 먹고 육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수도사들은 1년에 딱 2번만 가족들과 만나는데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이 두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면 이 수도사들은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수도사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원의 삶을 시작을 했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정답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시도를 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한 그 모습을 본 그 세 사람의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하니까 이 산 위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자라고 수도원과 같은 삶을 제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죠.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귀신 들린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직면하게 한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수도사들이 택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수도원의 삶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우리 마음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있으려고 해도 그 세상이라는 것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사가 10년 동안 수도를 했다 한 그런 수도사가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10년 동안 수도한 사람이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산 밑에 있는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삶에서 살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수도사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황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산 밑에 있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수도사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까지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자 한다거나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도 생활이라는 자기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교묘한 교만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약용도 이것을 강조했죠. 신독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강조를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갈 것을 정약용은 우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내 속에서 맑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약용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탐욕과 정욕, 그리고 뭐 어떤 나태함, 게으름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므로 세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러면 이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요한이 사절을 얘기하죠. 아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품과 기질을 물려받은 자녀가 된 첫 순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거죠. 그럼 새롭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과 이런 성품을 부여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 모두 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관점,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죄수가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죄수는 그 독방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감옥 안에 있는 운동장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보내고 삽니다.
근데 또 다른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는 똑같은 감옥, 똑같은 독방에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창문을 통해서 뭘 보냐면 감옥 안에 운동장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항상 바라보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운동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옥만의 생활만을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감옥에 살고 있지만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신은 이미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을 넘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감옥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 하늘과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나를 지금 그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상을 하겠죠. 내가 지금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지금 사실 생각 가운데 저 런던에서 내일은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차를 타고 파리로 건너와서 파리의 저녁을 먹고 세느강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 파리의 낭만을 나는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이미 그 감옥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하지만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를 바라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누릴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감옥 같은 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과 같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다스려진 이 악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죠. 늘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되어서 새롭게 부여받은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점, 그 새로운 관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게 있죠.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을 했는데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세상을 이긴 승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면서 그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대로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만 주어줘도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그것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그 관점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가볍고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